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 가운데 4번째, 5번째, 6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아멘,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행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외식하는 것,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언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 믿음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위선적인 믿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할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후에 크게 감사하여 멜기세덱에게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1조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도 제정하셨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 족속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땅의 소산에 11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향유에 속하는 박하, 약재로 쓰이는 회양과 근체, 이것들은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칭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 말하면 수입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여러분, 선물 받은 것에 11조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엄격하게 완벽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따뜻한 물 한 컵만 우리 권사님 갖다가 드리시죠. 그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준행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말입니다. 소홀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에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믿음의 본질, 이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 말고 내 안에 진짜 정직이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은 없는가? 위선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하고 거짓되고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구제하고 동정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거짓으로, 여러분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동기를,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를 뽐내고요,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고요,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감격하고 감동받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정직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나쁜 동기는 없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 안에는요, 불순한 동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진실이 있는지요? 정직이 있는지요? 거룩함이 있는지요? 나쁜 동기는 없는지요? 여러분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추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비를 아껴서 구제하는 것, 집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있어서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펴는 구제의 손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 있다라면 저는 냉랭함과 무관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따돌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 아내를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MZ 세대들의 트렌드예요. MZ 세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남이야 불편함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안경 하나를 쓰고 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안경? 긍휼의 안경. 긍휼의 안경을 쓰고 오셔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실수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정말 신실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참 변덕이 심해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는 그런 모습, 변덕을 잘 부리는 칠면조와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어디에요? 변덕 부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 한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한국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12,000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하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상가를 보면 다 교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옮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미국에 가서 31년 동안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세우고 여러분 목사님의 사택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참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한 교회를 정착해서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셔서 정했던 교회, 물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31년 동안을 변함없이 섬겨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참 존경할 만하다.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아야 할 만하다. 아멘입니까? 한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멘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다가 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을 따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고통이 올지라도, 폭풍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산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율법의 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몸단장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위선과 거짓, 불의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예수님은 끝자락에서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본질을 찾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좀 변덕 좀 부리지 말고 여러분 한 우물을 좀 파십시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요 좀 내리도록 옮겨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도요, 여러분 옮겨 심으면, 자꾸 옮겨 다니면요 절대 나무 자라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한 곳에 깊숙이, 아멘. 제가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사과 대추나무를 사다가 심어놨어요. 큰 통에다가. 그래서 올해는 이 대추가 많이 열려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로님과 함께 키우고 물을 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이 대추가 자라다가 빨개지면서 말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익기도 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양제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가서 물을 주거든요. 그럴 때는 또 탱탱해지다가 오후에 되면은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자라지 않고 익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식물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닌다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여러분 평생 다녀보십시오. 찾는가? 못 찾아요.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요, 그 교회 모습이 드러나고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것들 보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옮겨갑니다. 어디가 내 마음대로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교회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다 마음에 들잖아요. 실수하는 것도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용서가 되고요, 사랑이 되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3절 하반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드리는 믿음은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아멘. 저것도 버리지 말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고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진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을 버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맹인과 같다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누가 맹인일까요? 누가 맹인일까요?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율법의 형태는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맹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고 지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웅덩이에 빠지거나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여러분 그 사람들 끌고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요?
스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 내 생각 판단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맹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낙타를 삼키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둘 다 먹어서 안 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짜는데 거기 하루살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성껏 짜서 하루살리를 걸러내는 정성이 있으면서도 낙타는 막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체면치레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뒷구멍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 자기들은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요 숨어서 죄를 짓고요,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짓고요,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그런 행동을 하면 책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낙타를 삼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한 당사자인 목회자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겉의 모습은 거룩하고 겉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요 온갖 불의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예를 쓰지만 또 성도들에게 비추어질 때는 어떻게 비추어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모습과 행동, 자녀들이 말하는 언어는요 굉장히 눈으로 쏙쏙 들어오고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런 행동했니? 라고 굉장히 책망.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낙타를 삼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합니다.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회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낙타를 삼키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별명을 얻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립서비스를 제일 많이 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 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밝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잊어버리고 안 하거든요. 얼마나 속과 겉이 다릅니까? 기도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장 범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나중에 식사 한번 하지요. 그리고 안 해요.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겉으로는요,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참 사랑이 풍성하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요, 다 거짓이거든요. 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낙타를 삼키는 자, 눈먼 맹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위선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절대 사람에게 립서비스 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지켜가십시오. 아멘. 말했으면 지키십시오. 지키지 못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해서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속과 겉이 같게 살고자 하지만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초차삼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은 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로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무리 오래된 집도요, 페인트 칠하고 도색하면요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집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린데 집 좀 청소 잘하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은 엉망이고 설거지도 않고 빨래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집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 없이 정리정돈되지 않았다라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는요 무덤을 쓰고 이렇게 봉을 씌울 때 이렇게 세면으로 해놔요. 그러면 비 맞고 햇빛 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뭐예요? 더러워지고 먼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다 도색을 해 회를 칠한답니다. 왜? 여기는 무덤이니까 조심하세요.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무덤을 깨끗하게 회를 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회 칠해 놓으면 굉장히 사단장해 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시신썩은 겉과 뼈가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굉장히 단장하고 화장하고 올 때에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내 안이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미움, 질투, 불평,
원망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 아닐까요?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겉처럼, 겉모습처럼 여러분 안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게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나는 이 모습이야, 이 마음이야. 깨끗하고 거룩하고 단순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흔들면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감사요, 예수요. 아멘. 이것으로 채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제가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선포하는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속 안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의 손길 찬양을 드리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